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화평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가지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가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한 큐티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페드로라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고기잡이를 나갔는데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닥쳤죠. 페드로는 밤새 강풍과 파도에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어린 아들은 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저 멀리 강렬한 불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불기둥이 있다는 것은 육지라는 사실이기에 페드로는 있는 힘껏 노를 저으며 불기둥을 향해 갔고 결국에는 육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육지는 바로 집 앞인 겁니다. 그때 아내가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전날 밤에 내가 실수로 집에 불을 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페드로와 아들을 살린 생명의 불기둥은 바로 페드로의 집이 타면서 생긴 것이죠. 여보, 괜찮아요. 당신이 실수로 낸 불 때문에 우리가 겨우 목숨을 구했소. 불이 없었다면 우리는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요. 집이야 다시 지으면 되지 않겠소? 아내가 낸 불이 부자의 목숨을 구한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살리는 원천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14장까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믿음과 사랑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15장부터는 또 다른 이슈였던 소망의 문제, 즉 부활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릴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몸의 부활을 믿지 않거나 부활이 영적인 차원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15장 말씀을 통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기백과 용기, 치밀함을 보면서 존경하듯이 예수님이 죽었지만 남겨놓으신 말씀이나 정신은 살아있기에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역사를 육신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진정 육신으로도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2절에 그의 확고한 신념이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십자가의 도를 선포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를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한 것이죠.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 조목조목 증거를 댑니다. 3절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4절에서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즉 무덤에 묻히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또한 4절에서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지금 살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나타나 보이셨다. 여러분들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라고 바울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거를 하나씩 대어가며 그들이 보고 들은 말을 상기시키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은 전설적인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실이었고 역사 속에 분명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 또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지쳐 있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옛 과거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였는지를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조사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액트로마라는 표현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자인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는 주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부족함이 많고 사도로 대우받기에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러한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한 구절에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한 도구로 세움받은 것은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직분자로서, 주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또한 사역하고 있는 이 모습들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도우심으로 서 있는 것이죠. 코로나의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새벽에 주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귀히 쓰시고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화평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복음 증거자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모든 교육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바울처럼 귀히 쓰임받게 해달라고. 육체의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몸이 연약한 환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돌보심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통해 치유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